저희 집에 오신 예수님인 막내딸이 좀 변화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양실에 오면 자꾸 책을 찾아요. 오아시스 이후에 볼만한 책이 없냐고. 목양실에서 볼만한 책이라는 게 뭐겠어요, 걔한테? 참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일반 서적들 중에서 그래도 좀 그 아이가 볼만한 내용들로 이렇게 책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물어봐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책을 어제 빌려갔습니다. 뭐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는데 되게 빨리 읽습니다. 일주일이면 뭐 이렇게 한 권씩 받고요. 근데 그 전에 책을 하나 빌려갔어요. 그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빌려가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는 책을 받아서 이제 분류를 해놓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제가 이제 꽂아 놓으려다가 제가 읽었던 책이니까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한번 과거를 생각하면서 뒤적뒤적 하다가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다른 책이 아니고요. 아이가 볼 수 있는 책이니까 어떤 책이었겠습니까? 난쟁이 피터라는 책입니다. 난쟁이 피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피터라는 이 아이가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키도 아주 작고, 왜 제목이 난쟁이 피터겠어요? 키도 작고 또 생긴 것도 못난이 이런 소년입니다. 그런데다가 질병까지 있어요. 장애까지. 분노 조절 장애. 이 피터가요. 그런 상태이죠. 어머님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피터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피터는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하고 노숙자로 살아가요. 그런 피터에게 소망과 미래, 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피터가 인생의 목적을 이제 찾아가는, 그게 이제 소설이에요, 소설.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중간에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되고, 9.12 사태 그것도 거기에 소설에 이제 삽입돼서 나옵니다. 택시 운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요. 로스쿨에 들어가서 이 피터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쭉 인생의 그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그 소설인데, 그 내용 제가 뒤적거리다가 이게 한 내용이 이제 눈에 들어와서 그걸 다시 보게 되어졌어요. 그 뭐냐면, 피터가 택시 운전을 할 때 마침 손님으로 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하버드 로스쿨에 교수한 사람이 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책을 피터가 봤기 때문에 그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 교수에게 편지를 씁니다. 피터가 묻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그 책을 읽다가 묻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냐?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게 피터가 굉장히 궁금해서 교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자 윌리엄 프랭크라는 이 교수가 답장을 보냅니다. 답장을 보내는데 뭐라고 답장을 보내느냐?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현대인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행복을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찬양인데 맞아요? 행복을 다른 사람의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비교하는 심리요. 이 비교하는 심리 때문에 행복을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 프랭크 교수가 이제 왜 그런지 자기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뉴욕에서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인데, 설문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만약에 두 세상이 있다면 어떤 세상을 선택하겠냐는 거죠. 첫 번째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당신이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10만 달러를 벌어요, 자기가. 근데 다른 사람이 5만 달러를 버는 세상. 이 세상이 하나 있어요. 난 10만 달러 벌고 이 사람은 5만 달러를 버는 세상.
여기 한 세상하고 또 한 세상은 내가 훨씬 많이 벌어요. 이제 저 세상보다는. 얼만큼 더 버느냐? 25만 달러를 벌어요, 내가. 근데 상대방은 50만 달러를 벌어요. 자, 요 세상이 있어요. 한 세상은 내가 10만 달러를 버는데 다른 사람은 5만 달러를 벌고, 또 한 세상은 내가 25만 달러를 버는데 다른 사람은 50만 달러를 버는 세상. 자, 어떤 세상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세상에 살고 싶어요? 가정교회 때 한번 나눠보세요. 답은 뻔해요. 뉴욕에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첫 번째 세상을 선택했다 합니다. 별로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사람의 심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벌면 행복하다고 하는 이 심리요. 그래서 이 편지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윌리엄 프랭크가 피터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해줍니다. 이런 교훈이에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우선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내 아내가 먼저 행복해지면 돼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 가혼들이 우선 행복해지도록 하면 돼요. 성경적인 원리죠. 우리 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오늘?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우선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시작. 얘기하세요. 주세요, 그러면. 나 행복해져야 되는데 주세요. 이거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삶에서 많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원함은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기루를 좇는 사람처럼 소원하는 거는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른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이 우선 행복해지도록 만들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걸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행복해야 아내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먼저 해달라고 그러죠. 이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회복을 원한다면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복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죄로 타락한 다음에요, 그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상실된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늘 우선이 뭐냐면요, 나의 탐심과 나의 탐욕이에요. 이게 채워줘야 돼. 이게 행복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인생을 달려가니까 진짜 원하는 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채워주면 행복하던가요? 그래, 찬양님. 행복해요, 막? 잠깐은 행복하죠. 돈인데 왜 안 행복해요? 여러분, 누가 오늘 100억 주면 안 행복하겠어요? 오늘과 며칠은 행복해지겠죠. 그죠?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근데 아는데 그 삶을 안 따라가요. 그 삶의 길을 안 걸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헛다리를 짚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한 분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11절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뭘 요청하나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요즘은. 그죠? 하도 배역한 세상이라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유산 미리 분배하죠? 안 하나요? 없어요? 분배할 유산이 없어요? 요즘은 안 주면 죽이잖아요. 무서운 자식들이잖아요. 있는 분들 미리 나눠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본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유산 분배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예요. 케네드 베일이라는 사람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15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합니다. 뭘 물어봤다고요? 이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집에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냐, 과연? 그랬더니 나라와 연령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그럴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나는 그렇게 요청할 수도 없다. 왜? 왜 그러느냐?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가 다르고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이 성별이 달라도 모두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걸 요청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더해요. 그 요청을 받아줘야 안 받아요? 받아줍니다. 유산을 나눠줘요. 자, 그러자마자 둘째 아들의 이제 본심이 드러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유산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해야 되죠? 현금화를 해야죠. 현금화를. 그러잖아요. 판 거죠. 아파트 팔고 땅 팔고 현금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둘째 아들의 진짜 본심이 보이십니까? 둘째 아들의 진짜 본심이요. 둘째 아들의 진짜 본심은 유산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의 진짜 본심은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거였어요. 유산을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현금화해서 옆동에 살면 안 돼요? 아니, 아버지가 불려준 유산을 가지고 그걸 현금화해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살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에 같이 발붙이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뭐 했어요? 먼 나라로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현금화해서 태국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인도로, 말레이시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둘째 아들의 진짜 본심이 뭐죠? 유산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나 봐요. 아버지의 품으로 벗어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만끽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일탈하고 싶은 죄의 욕구가 있지 않아요? 있죠? 장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때로는 목사로서 일탈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 안에 죄의 욕구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조금만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게 일탈하면,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부터 벗어나면 쾌락은 순간입니다. 쾌락이 순간이에요. 있어요. 분명히 없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에 따른 후회와 고통은 크고도 깁니다. 쾌락은 순간인데 고통은, 후회는 크고도 길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공감이 되질 겁니다. 자, 둘째 아들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한번 보실래요? 그럼 13절부터 16절까지 눈으로 싹 17절까지 한번 훑어보세요.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친근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3절 허랑방탕. 그죠? 전혀 낯설지 않죠? 13절 낭비, 14절 흉년, 궁핍, 그죠? 16절 쥐엄열배,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어떤가요? 매력적인 단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낳으면 이 이름 짓겠습니까? 허랑방탕, 이허랑방탕, 그죠? 김궁핍, 최쥐엄열매. 매력적인 단어 하나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인생에 취해서 함께 살아보고 싶은 단어 있어요? 줄여 죽게 되는 인생을 한번 취해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 주나요? 유산을 현금화해서 아버지를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 주냐? 아버지와 연결이 끊긴 상태. 아버지와 연결이 끊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거 아시죠?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어요. 성화를.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받아주는 이 장면을,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이십니까? 보이죠? 그 붉은 옷 두 사람이 있죠? 그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안아주는 게 아버지고, 저 옆에 붉은 옷 입고 서 있는 그 사람은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렘브란트는 큰아들을 재판관처럼 묘사를 했죠. 근데, 자, 그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집에 가셔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선명하게 나옵니다. 둘째 아들, 대충 보이는 대로 보세요, 한번. 머리가 어떤가요? 머리카락. 쥐어뜯긴 건지, 깎인 건지, 그 죄수들 머리처럼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입고 있는 옷 어떻습니까? 누더기죠, 누더기. 거지들이 입는 누더기와 같은 상태예요. 화면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왼쪽 발은요,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신발이 없는 상태. 옆에 있잖아요, 옆에. 그렇죠? 오른발과 사이에 있는 게 그 신발이에요, 왼쪽 신발. 근데 발바닥을 자세히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그 오른쪽은 신발이 신겨져 있어요. 근데 그 신발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게 이 렘브란트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 모습을 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나요? 완전한 궁핍의 상태. 아버지로 떠났을 때 완전한 궁핍의 상태.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났을 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 야곱만큼 욕심이 특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우리를 자꾸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은 우리 자신이에요. 맞죠? 우리 욕심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되게 많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나 욕심 되게 많아요. 시작.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생겼네요. 시작. 야곱이요, 우리예요, 우리.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욕심이 특심이에요, 특심. 어느 정도요?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요. 그렇죠? 얼마나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버지로부터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험악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무엇이 그 궁핍과 허랑방탕과 낭비와 줄여 죽게 되는 이런 험악한 삶을 살게 만듭니까?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인생의 환경과 여건을 탓합니다. 그거 아니면 또 이제 사람을 탓하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험악하다고. 여러분, 결혼하신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험악한가요? 아내분들한테 진리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내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만드시려고 남편을 그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늘 무릎 꿇고 남편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복종하겠나이다. 남편 주인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그럼 남편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이런 처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끊어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삶의 그 고통과 이 처지의 전락은 주님과의 연결이 끊기는 자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생에 한번 생각해 봐요. 살아오시면서 내가 경험했던 궁핍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왔어요? 예, 그런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런 삶에게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궁핍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궁핍이고 아무런 의미도 난 깨닫지 못했고 아무런 소망도 못 봤던 그 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졌던 거잖아요. 이 둘째 아들, 호랑방탕, 낭비, 흉년, 궁핍, 쥐엄열배, 줄여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자 드디어 들판에 홀로 있게 생겼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둘째 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 자기가 가진 모든 조건이 제로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로. 완전 밑바닥. 여러분, 이 상태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회복은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줍지 않게 어떤 사람이 이 어려움을 좀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게 간혹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고 그 사람의 모든 조건을 완전 제로의 상태로 만들겠다면요, 그냥 두고 기도하시는 게 나아요. 맞죠?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완전 제로 상태가 돼야 그때 참된 진리를 바라봐요. 인간은요, 뭔가 조금 의지할 것, 내가 기댈 거가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더 우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면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요, 들판에 홀로 서 있으니까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조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요, 유지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어떤 정신을 차렸습니까? 아버지께 가면 먹는 게 풍족하다 이 정신이에요? 아니죠. 둘째 아들이 진짜 정신 차린 건 뭐예요?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한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아버지의 그 풍성함은 집안에 있는 품꾼조차도 그 풍성함의 혜택을 누릴 정도. 그거 무슨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풍성함의 원천이신 그 아버지. 그래서 그와 연결된, 아버지와 연결된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풍성함, 풍족함이 넘쳐난다는 것을 둘째 아들이 드디어 기억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 아버지의 어떠함을 기억하는 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연결된 삶만이 진정한 풍족함을 누리는 것을 깨닫는 거, 이거가 진짜 은혜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나 보세요. 20절 가보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궁핍과 굶주림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이 아들을? 그 아들을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주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차림새 보셨죠? 이 둘째 아들에서 냄새 안 날까요? 돼지를 쳤잖아요, 돼지. 그러면 그 몸에서 얼마나 돼지똥 냄새가 풀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 맞춰줬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주께로 연결되고자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입 맞추어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누더기에 냄새나는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손을 다르게 그렸잖아요. 그 아버지의 오른손은 곱상한 어머니의 손과 같고 아버지의 그 왼손은 아버지의 손과 같은 묵뚝한 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었는지, 어떻게 용납하는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완전한 사랑과 아버지와 같은 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이 아들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주께로 연결되고자 하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인이 있었죠.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의 총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을 향해서 그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룻기 2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그냥 블레싱 했겠어요? 그냥 축복하는 이야기겠어요?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그 아래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하나님 나라에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룻이 어떻게 됐어요?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연결되고자 하는 풍성함의 원천인 아버지께로 연결되고자 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 줬어요? 어떻게 회복시켜 줬는지 보세요. 22절 가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완전한 신분의 회복. 어떤 신분의 행복이요? 풍족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회복을 꿈꾸시죠. 그 영적이든 나의 삶의 어떤 물적인 거든 어떤 아니면 문제이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회복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참된 풍성함을 누려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도를 배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면서 그 주님을 누리는 그 신앙의 그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른 데 없습니다. 풍성함의 온천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연결만 되면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연결된 삶만이 참된 풍성과 만족과 복이 있음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육은 아버지께 돌아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정말로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 풀어가고 있습니까? 헨리 라우엔이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탕자가 몸으로만 돌아와서는 안 되고, 그렇죠? 몸으로만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몸만 와 있어요. 몸만 예배당에 와 있고, 그죠? 몸만 주님께 가는 것 같은. 그 무슨 말이에요? 삶이 없는 거죠, 삶이. 그래서 헨리 라우엔이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탕자가 영적으로 돌아오는 길은 바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팔복을 따라 사는 길이다. 팔복 아시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데까지 나가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께로 정말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과 진짜 연결된 삶이라면 이 팔복의 삶과 같은 것이 내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께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언제나 가난한 거예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해요. 주님의 마음 품고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언제나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기꺼이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삶이 여러분 내 삶에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몸만 주께로 돌아와 있는 자인지도 몰라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나는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 몸뚱아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 영혼은 먼 나라에 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육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돌아와야 됩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삶이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세요. 가정에서 보세요. 캠퍼스에서 보세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연결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금방 드러나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한번 주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의 연결점으로부터 끊어져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 탐심과 내 탐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보여요. 그게 주께로 돌아와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백성들, 이 진리를 알고 맛본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아버지 밖에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안으로 오라고 연결을 합니까? 그죠? 나도 그 풍성함을 모르는데, 나도 그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그 풍성함이 아버지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로 돌아오고, 이 한 주간 아주 머릿속에 여러분 아주 이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버지께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 주간 동안의 묵상과 고민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